지난주는 어쨌든지 노벨 문학상 때문에 우리나라가 들썩였던 그런 시간이었죠. 뭐 그 평을 보니까 하나가 뭐냐면은 노벨 문학상을 발표를 하면은 저희들 기억에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그럴 거예요. 뭐 한 1, 20년 전 이전에는 와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으니까 지금 우리가 놀라고 흥분하고 좋아하는 거지. 다른 나라에 누구 문학상 노벨 문학상 받았다고 와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좀 그랬다고요. 굉장히 뉴스 나오고 물론 또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데 왜 한국에 좋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K-팝, K-드라마, K-문화 이런 것도 영향이 있다.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다른 말이 아니고 연합 예배를 하고 연합회 행사를 하고 뭐 우리가 교회 연합 이런 걸 하는데도 아무도 이제는 흥분을 안 해요. 뭐 참 교회가 다 그렇단 말이 지금 어느 교회나 여러분도 아마 그런 마음이실 거고 실제로 누가 뭘 한다 그래도 그냥 뭐 하겠지. 연합회 한다 그러면 연합회 뭐 모여서 하겠지. 그런 게 오늘 우리의 고민이고 갈등이고 교회의 아픔이고 그런 거잖아요. 실제로. 저는 이 평범한 그냥 정말로 평범한 농촌의 집사 부부 밑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저희 고향이 경남 고성인데 거기 우리 시골 마을에는 목회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교회 집사인데 제가 옛날 우리 국민학교죠.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부터 교회를 목회를 했어요. 집사가 교육자가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중학교 3학년 10월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10년이 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집이 교역자 집인 것처럼 우리 집이 마치 목회자 집인 것처럼 모든 우편물이나 교회 관련 서류나 모든 것이 우리 집으로 오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마치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 것처럼 모든 교회의 자료들 어디 총에서 오는 거 또는 시골 교회 조그만 교회들 도움되라고 옛날에는 아가페 말씀사에서 설교를 아예 보내줬어요. 한 달치를. 그런 걸 가지고 아버지도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걸 가지고 설교하는 거죠. 그래서 뭐 서울이든 어디든 쟁쟁한 목사님들의 설교문을 그대로 그 옛날에는 새로 쓰기죠.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하나씩 또는 뭐 수요일이나 이런 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지 매월 어쨌든 설교가 한 10여 편 정도가 오면은 아버지가 그걸 보고 또 생각하고 다시 옮겨 써보고 그렇게 해서 주일에 설교도 하시고 그럼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주일 예배, 밤에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까지 아버지가 늘 그렇게 하셨고 그러다 무슨 얘기냐면은 뼛속까지 교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마룻바닥 기어 다닐 때부터 교회 다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도 다 그러실 거고 어릴 때부터 다니신 분들은 내 뼈 안에까지 정말 골수에까지 교회가 있고 교회를 눈 감고도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안다고 교회가 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신학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이제 장로회 신학대학원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간 교회가 저 양천구 신월동 신정동인가 해가지고 서울인데 시골이에요. 옆에는 자 논밭이에요. 그런 교회를 갔는데요. 어쨌든 장신대 기숙사에서 2시간 걸려야 가는 거예요. 학교까지 저기 교회까지 올 때도 딱 반대로 그렇게 오는 거고. 근데 가가지고 한두 달도 안 됐는데 교회가 이상해요. 목사님하고 교회가 성도님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경찰이 다 오고 목사님 멱살을 잡고 주일에 끌어내려가지고 뒷문까지 끌고 오고요. 하여간에 처음으로 교육 전도사 하러 간 교회가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 저희 아버지가 제 중3 때 10월에 딱 그만두고 담임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그만큼 교회를 일구어 넣은 거죠. 교회 건축도 했어요. 사택도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 전도사님이 담임으로 오신 거예요. 목사님 모실 교회는 안 되니까. 근데 한 두세 달 때부터 우리 아버지하고 갈등을 일으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성도님들이 곽 집사한테 물어봤어요. 뭔지 아시겠죠? 전도사님을 하려고 하면은 뭐 일 좀 벌이려고 그러고 교회 뭐 새로운 걸 그분은 나름대로 교역자로서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시골에 그 촌 사람들이 정말 촌놈들이 곽 집사한테 물어봐야 될 건데 곽 집사가 하라 그래요 이러면서 항상 우리 아버지한테 허락받고 해야 된다는 식으로 하니까 그 전도사님이 듣다 이제 열받은 거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하고 다투기 시작하고 아버지도 뭔가 내려놓은 게 힘들었는지 그래가지고 한 3, 4년 계시는데 얼마나 힘들게 서로가 싸우는지. 저희 아버지가 2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셨어요. 그리고 교회 종소리를 들으면서 초종 소리를 들으면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종 칠 때 기도하기 시작해가지고 예배 끝날 12시 되면 내려오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천주교를 또 2년 나가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열정적이냐. 천주교 갔는데 1년도 안 돼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구역장 같은 게 됐더라니까요. 뭐가 천주교 뭐 그래요 어머니. 가자마자 뭘 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 나가시고 이제 다른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시 나오신 거죠. 근데 그분하고도 알게 모르게 성도님들 사이하고 이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 걸 제가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저는 교회 가서 이렇게 분란 일어나는 걸 별로 원하지 않는데 제가 처음으로 교육 전도사 하는 교회가 목사님과 성도님 간에 어느 정도 싸워야죠. 얼마나 흥분하신 분은 여기 찬양대석에서 그 사모님 쪽에서 비디오를 찍었어요. 그때 1992년도 그때는 한참 그런 VTR 아니 비디오가 이 카메라가 유행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처남 둘이가 와가지고 저 제일 목사님 멱살 잡고 싸우는 사람 사진 찍어가지고 그분이 대학원 박사과정이었고 모 대학의 전문대학의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다 돌려가지고 그 사람 사장시키겠다고 또 아유 왜 그렇게 싸우는지 누가 비디오 찍어 이랬더니요 성도님 중에 누가 그랬더니 찬양대석에 있는 목사님 반대쪽 성질 급하신 집사님이 여기서 뛰어 올라서 장의자 요 등받이를 딛고 성도님들을 뛰어넘으면서 머리 위로 제일 뒤에 사진 카메라 찍고 있는 거기까지 가서 그 비디오를 빼앗아서 던졌다니까요. 그 정도 싸우는 교회면 알겠죠. 와, 한 2달, 석 달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겪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교회 한번 갔다가 이제 전임 전도사가 된 교회에서도 또 목사님이 싸워가지고요. 거기는 제가 봐도 목사님이 너무 성격이 급하고 너무 잘나셨어요. 성도님들을 무시하고 하니까 어느 날 폭발이 돼가지고 결국은 교회가 힘들고 목사님 나가셨죠. 그 교회를 많이 봤어요. 정말 누가 뭐라 그래도 내 뼛속까지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들이 왜 이럴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92년도부터 그런 걸 봐왔으니까 30년 넘게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고 담임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느끼고 생각이 많죠.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자,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원래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준 제목은 나의 사랑 나의 교회여 하는 뭔가 이런 뭔가 불어넣는 듯이 하면서 아쉬우면서 뭐 아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추억도 있는 나의 사랑 나의 교회여라고 했는데 제목은 나의 사랑 나의 교회 이렇게 이제 바뀌었네요. 그래서 뭔가 좀 갑자기 설교가 딱딱해져야 되나? 뭔가 좀 여러분은 그렇게 들어주시기 바라요. 뭔가 교회에 대한 아쉬움, 더 잘하고 싶은 마음, 눈물, 기쁨, 추억, 내 뼛속까지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쓰임받고 내가 어떻게 이 교회 위해서 헌신해야 되나? 그런 마음으로 나의 사랑, 나의 교회여 하는 마음으로 교회야 주님의 교회죠.
다 주님의 교회지만 우리가 평생을 우리 어르신들도 70, 80, 90까지 내 몸이 움직일 때까지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려 있던 이 교회, 나의 사랑, 내 모든 것이 있는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아픔이 있던 교회들을 또 생각하면서 이 얘기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제가 중학교 3학년 넘어서 고등학교 이렇게 가서도 이제 교역자가 있죠. 그때는 전도사님이 있고, 그러는 중에도 아버지하고는 싸우거나 말거나 우리 학생들은 또 열심히 기도하고 그럴 때 그랬어요. 1966년생입니다. 나이 되게 들어 보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66년 말띠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 40대 중반에 목사님들하고 축구하러 다녔거든요. 그랬더니 처음 이제 만난 그 분당에 가서 축구를 하는데 후배 이제 목사님들 중에 저는 안면이 있는 거예요. 신학교 시절이나 그 전으로 해서 안면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저를 모르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40대 중반인데 60 넘은 줄 알았대요. 그때도 살 빼야지 했는데 아직까지 살을 안 빼고 있네요. 나이가 좀 들어 보여서 좋은 것도 많고 그랬습니다만은 어쨌든지 뼛속까지 교회고 목회자로 이렇게 살아오는 중에 참 아픈 교회도 많이 봤고, 좀 이게 목사님을 그냥 멱살을 잡고 끌어내고 경찰이 오고 넘어졌다 때렸다 하면서 바닥에 들어 누워서 뒹굴고 막 참 제가 교회에 우리 아버지하고 전도사님 싸우는 것도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상처가 얼마나 깊은데, 제가 교역자가 되어가지고 신학을 공부하는데도 막 교회가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교회, 주님의 교회, 나의 모든 것인 교회가 이런가 하는 아픔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하고 잠깐 나누는 거죠. 교회가 모델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우리 말씀에 학교에서도 배우는 거고 여러분도 아마 교회에서 듣고 하는 건데, 예표라고 그러잖아요. 미리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보여주셨다. 그 첫 번째를 항상 말할 때는 모세의 갈대 상자를 말하잖아요. 노아가 더 먼저죠. 노아의 방주가 교회의 모형이고 예표다. 이 구원선이죠. 죽어가는 곳에 생명선이 노아의 방주고, 그 다음에 시대에 이제 모세가 갈대 상자에 구원받게 되는, 갈대 상자가 하나의 교회의 예표, 구약 성경에 보여주는 그런 교회고, 그 다음에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성전이 있죠. 우리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은 틀림없이 교회의 예표고 모델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제 신약에 와서 서대반 집사님이 순교하기 전에 그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설교했던 거 내용 중에 광야 교회에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서, 그게 바로 모세 시대의 40년 광야를 서대반 집사님은 교회로 봤단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로. 그것도 굉장한 사실이죠. 그 서대반 집사 이전에 광야 생활 40년을 교회라고 본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서대반 집사님을 통해 우리가 깨우치게 된 거죠. 그 광야는 교회를 미리 보여주셨구나. 그러니까 근데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교회라고 할 때 우리는 구원선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도 같이 들어갔다는 것을. 이게 놀라운 사실이고, 더 우리가 유추를 하고 상상을 해보면은 거기에 수많은 동물들과 노아의 가족들이 내어놓는 오물들은 어떻게 했을까? 문을 한 번씩 열고 퍼냈을까? 그 성경적으로는 365일이 되어서 나왔는데 무슨 말일까요? 수많은 악취와 냄새가 진동을 했을 거다. 하나님의 생명선이고 구원선인데 그 안에는 실상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같이 있었고, 그리고 이들이 내어놓는 수많은 오물들이 그 방주 안에는 진동했을 거다. 죽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네요. 광야교회는요,
매일 다투고 물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모세에게 저항하고 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고요.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그 광야의 고통과 눈물을 우리 같으면 견뎌내겠냐 이 말이죠.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라는 게 아름답고 행복하고 그냥 모든 것이 좋아야 될 것 같지만 실상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은 악취가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투고 싸우기도 하구나. 하나님은 이미 구약을 통해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교회가 완전하길 원하고 교회가 뭐 이래 하면서 상처 받을 이유도 없고 상처 받을 필요도 없구나. 교회는 옛날에도 그랬구나. 노아의 방주도 그랬구나. 광야교회도 그랬구나.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거죠. 교회가 그래. 그런 마음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도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사도 바울이 여기는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아덴 선교를 마치고 고린도로 넘어와 가지고 바울이 갈등하며 겪었던 얘기하는 거라고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늘 배우는 거죠. 아테네, 아덴, 그리스, 아카데미,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학문했던 그 자리. 바울의 꿈이었죠. 바울도 학자였고 공부하는 사람이었고 우리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정말 적어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거기는 한번 가봐야지 하는 그곳이 바로 아테네, 아덴이었는데 바울이 거기 간 거 아니에요. 마음은 어떻겠어요? 나도 헬라어가 능통하고 나도 학자고 나도 공부할 만큼 한 사람인데 내가 이 아덴 가서 한번 예수 복음으로 뒤집으리라 그런 마음 가졌을 거예요. 근데 가서 우리 다 학자들이나 연구하신 분들이 아덴 선교는 실패했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뭐 교회를 개척했거나 믿음의 사람을 만나가지고 뭐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다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다투고 논쟁만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울을 얕보고 깔봤다니까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신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래. 한번 얘기해봐라. 우리 한번 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바울을 그렇게 취급했다고요. 그만큼 그 속에 또 유대 공동체도 없었겠죠. 다른 데 가면은 유대 공동체가 회당을 하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늘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만나고 복음이 확산돼 갔는데 그리스에는 아테네에는 그런 것도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는 나름대로 뭔가 심리적이든 영적이든 실제로든 바울은 뭔가 낙심해 가지고 이제 고린도로 넘어와 가지고 하는 말이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내 말과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고. 어쩌면 그 전에는 또는 아테네에서는 그렇게 복음 전하려 한 거죠. 자기도 지식 있고 체계가 있고 나도 내 나름대로 학문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니까 이 철학자들, 이 말쟁이들하고 한번 논쟁해가지고 내가 예수 복음으로 한번 이기리라 했는데 안 먹혀드는 거예요. 듣지도 않아요. 얼마나 무수한 신들이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지. 그래서 그가 바꾼 거 아닙니까?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하는 말이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거거든요. 이제 나 복음 전하고 앞으로 나 선교하는 거는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지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철학과 내 능력을 가지고 하지 않겠다. 지금까지는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먹혔거든 지금까지는. 근데 아덴에서 한번 깨어지고 보니까 이 선교와 복음은 더 깊게 말하면 교회는 목사가 똑똑하고 지혜 있고 지식 있고 능력 있고도 아니고 교회에 당당하고 멋진 뭐 교회에 떵떵거릴 만한 그런 인물이 있어서가 아니고 교회는 복음은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인 줄 우리가 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말인 거죠. 교회학교 또 우리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시골 교회니까 제가 교사를 했거든요.
중학교 3학년이 뭐 알겠습니까만은 사람이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애들도 많았어요, 그때는. 예, 저희들 때도 시골 마을인데도 80여 가구였지만 아동부가 한 4, 50명 됐고요. 중고등부가 30명에서 한 40명이 모였어요. 제가 학생 시절에. 그러면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또 아동부는 교사를 했죠. 왜? 우리 어머니가 그 전부터 계속 아동부를 해 오셨으니까. 그리고 토요일에도 우리 어머니가 학생회 중고등부를 토요일마다 어머니가 설교하고 어머니가 또 해 오셨어요. 어떻게 그분들이 그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배움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나 오직 믿음, 오직 기도, 오직 성령님 의지하면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그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주신 거 감사하죠. 제가 거기서 자라났다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중3 때부터는 이제 제가 교회 학교하고 이제 새로 전도사님이 오셨으니까 사모님이 하시기도 했지만 제가 설교도 참 많이 했어요. 아버지 가지고 있는 자료들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늘 보면서. 그리고 이제 중3, 고3까지 교사하다가 대학 간다고 이제 대구로 가가지고 거기 가서도 또 이제 교회학교 총무하면서 거기도 이제 교육자가 또 없는 교회라 제가 그냥 설교 다 했어요. 대학 4년 동안. 그리고 4학년 때쯤 돼가지고 목사님이 한번 오셔가지고 맡아주셔서 이렇게 서로 좀 바꾸고 그랬는데 참 생각해 보면은 그때의 그 마음들 순수하고 주님 의지하고 그냥 이 교회 특히 저 시골 교회 같은 데 할 때는 이웃 마을에 전도가 된 두 애가 있어가지고 그 한 20, 30분을 가는 거예요. 일찍 가야 돼요. 또 예배 시간 맞춰 오려면은.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 집에 부모님들은 믿지를 않으니까 밥 먹여, 뭐 해, 옷 입혀. 나는 밖에서 막 기다리고 있고 답답해 죽겠는데. 그리고는 그 집이 또 시골 마을에 드물게 젖소를 키우는 집이라 우유까지 또 짜가지고 그거를 데워가지고 애 먹여가지고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고도 한 모금 먹어보라는데 그 촌놈이 그냥 소한테서 바로 짜가지고 이거를 저 가마솥에 끓여가지고 이걸 먹어서 되는 건가? 안 넘어가는 거예요. 한 모금 먹어보라는데. 어쨌든 그렇게 1년, 2년 막 그 아이들을 데리러 오고 데리고 가고 참 그때의 그 순수함과 열정과 그 어린 마음에도 주님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했던 그 마음들이 그립고 그 시절이 다시 이 땅에 회복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에서 나의 사랑, 나의 교회여 하는 제목이 나온 거죠. 그런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자, 너무 또 길게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또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오늘 하시는 말씀 중에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테네에서 한번 실패를 해가지고 고린도에 와가지고는 얼마나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과 그런 게 있었으며 또는 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 같은 게 있어가지고 늘 가르치는 말씀이었고 전도하고 설교했지만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선교하고 목회했다는 거예요. 왜라고 하니까 그게 아까 말한 거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고 있는지 늘 이것 때문에 묻고 기도하고 자기는 이거 가지고 씨름하면서 선교했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유효하자면 똑같지 않을까요? 목사는 그런 마음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앞에 설 때에 설교할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잘난 맛에 내 말 잘하고 내 책 본 거 내 실력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이 이 시간에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서야 되겠죠. 그 마음이에요. 선생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사가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우리 학생들을 만나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구역장은요, 선교회장은 다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 밖으로 나가면서가 진짜 그 어떤 책에 좋은 말들 얼마나 많아요. 진정한 예배는 예배방 문을 나설 때부터다.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예배는
이 문을 나설 때,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나아갈 때 산 제물이 되고 산 제사로 이제 진짜 참 예배는 이 교회 문을 나설 때부터다. 그러니 거룩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어느 철학자는 자기 인생은 살얼음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살아왔대요. 이야, 철학자도 저런 마음으로 살았구나. 그리스도인이 어떠해야 될까? 그분 글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더 아름답고 귀하게 나아가야 될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감당하고 수고하고 있을까? 시간이 가서 그렇습니다만은 원고에도 없는 얘기인데 제가 어제하고 오늘하고 계속 오늘 이 얘기 한번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할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의 교회 얘기라서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게 좀 있어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나의 사랑, 나의 교회라고 할 때 우리 안에 진짜 교회가 뭘까? 거기에 대한 답을 그 얘기 안에서 제가 유튜브에 쇼츠는 아니네요. 유튜브에 그 교회에서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 목사님 설교를 조금 잘랐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몇 분짜리를 해가지고 자기가 그거를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뭐 불법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그걸 본 거예요. 순간에. 그래서 그냥 탁 했는데 나왔는데 넘기려고 하다가 하면서 들었죠. 어떤 거냐 하면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요약을 했더라. 요약이 아니죠. 자른 거죠. 그 부분만. 편지를 읽어주더라고요. 성도님이 보낸 편지를. 그 편지가 어떤 거냐. 천주교인이었는데 이 여자가 결혼을 개신교인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이제 시댁 식구들하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갔더니 좀 안 맞아요. 모든 게 안 맞고 그리고 자기가 본 게 뭐냐면은 아니 기도해 줄게요. 중보합니다. 이러면서 또 끼리끼리 모여가지고는 막 남 욕을 하고 뒷담화를 하고 이 개신교인들 참 이상하네. 진짜 마음에 안 들더래요. 하는 게. 그러던 와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 유산을 했대요. 유산을 했는데 아니 자기 곁에 있던 사람들이겠죠. 친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은 이런 하나님은 시련과 고난도 주시는 거야. 응? 그러면서 말을 하는데 그런 말들이 자기는 하나도 자기한테 와닿지도 않고 세상에 내가 지금 아무도 만나고 싶지도 않고 위로를 해줘도 지금 될까 말까 한 판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고통도 주고 고난도 준다면서 하나님은 이런 아픔 속에 뭘 한다면서 정말 역겨워서 교회를 다닐 수가 없더래요. 그러는 중에 그래도 다녔겠죠. 세월이 언제냐. 딸아이가 2학년 때에 교회 학교 안에서 얼마나 친구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어느 정도냐 하면 1년 동안 심리 치료를 받을 정도였대요. 그때 이 엄마가 결심한 거예요. 교회 안 나간다. 이건 아니야. 아이의 문제가 생기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안 간 거예요. 남편하고 의논해가 교회를 딱 끊었어요. 시댁에도 잘 안 갔대요. 교회 얘기할까 봐. 그렇게 이제 살아간 거예요. 교회를 끊고.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5학년 때에 갑자기 엄마 내가 기도가 하고 싶은데 교회에 한번 가면 안 될까? 애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교회 교자도 듣기 싫다. 교회 교자만 들어도 짜증이 나. 교회는 무슨 교회? 이랬는데 하루 이틀 3일 교회. 아니 애가 기도하고 싶다는데 그것도 못 데려갈 거는 뭐야?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분당에 살고 있었는데 물어본 거죠. 분당에 괜찮은 교회 있어요? 어디예요? 하여튼 사람들이 분당 우리 교회 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간 거예요. 갔대요, 주일에. 그 애는 그 교회 학교에 넣었겠죠. 어디 집어넣고. 자기들 둘이는 뻘쭘하지만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이니까. 한 3년 넘어서 이 교회를 왔는데 그 주일 예배에 들어간 거예요. 엄마 아빠도. 갔는데
딱 앉아가지고 첫 찬양을 듣는데 이상하더래요. 두 번째 찬양을 듣는데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옆에 남편이 아빠가 막 창피하다고 그러는데도 자기도 왜 눈물이 나오고 자기도 왜 울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찬양이 끝날 때까지 한 20, 30분 하잖아요. 그 찬양이 끝날 때까지 눈물로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하나하나가 막 자기 심령을 파고들고 그 말씀을 듣는데도 그 말씀이 내 생명의 말씀처럼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1년 가까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목사님께 감사하다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거까지면 그럴 수 있잖아요. 저는 그 다음 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의 편지 말미에 그 얘기예요. 자기가 어떤 마음이냐, 지금 누구든지 기도해 주고 싶고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고 싶고 누구에게도 사랑한다 말해주고 싶고, 그리고 중보하고 찬양 끝나고 합심 기도한다 그럴 때 온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자기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고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그때 나한테 와가지고 기도해 줄게, 중보해 줄게, 하나님은 어려운 중에도 사랑하시고 뭐 하신다, 그런 말 해준 그 사람들 말이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쩌면 그때 그분들이 나한테 했던 말씀들이 지금 내가 성도님들에게, 그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 마음과 똑같지 않았을까? 나는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편견이 있다 보니까 기도해 줄게, 중보해 줄게, 하나님은 아픈 가운데서도 사랑해 주시고 더 복되게 하시려고 이런 고난도 주시는 거야, 이 말을 다 기분 나쁘게 듣고 불쾌하게 들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 마음 같으면 그분들도 내 마음 같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그때 얼마나 부족했는지, 지금 내 마음은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중보하고 그 하나님 사랑을 막 이렇게 같이 나누고 싶다고,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다 마음에 또는 교회 생활하면서 다 상처가 있습니다. 미운 사람도 있고요. 정말 교회 같이 다니지만 너하고는 상종 안 한다, 그런 경우도 있다니까요. 그게 그럴 일이 아니다 이거죠. 내가 하나님 은혜 아래,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성령님 안에 내가 다시 나를 보니까 나한테 싫은 소리 한 줄 알고 또는 내가 듣기 거북한 말이나 행실을 한 사람조차도 그 삶을 다시 바라보면 그때 그분은 그것이 사랑이었는지도 모르잖아요. 이게 교회다, 그 얘기입니다.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교회여. 우리의 교회가 그렇단 말이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만이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 내 말과 내 지혜와 내 잘난 것으로 아니에요. 나는 차라리 없는 거고 오직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되는 거다. 교회도, 교회 학교도, 우리 성도님들 구역이나 성교회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이런 교회, 뭐가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하지 않아도 내 안에 이런 주님의 교회를 품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보듬어주는 나의 사랑, 나의 교회, 우리 주님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동부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로 대광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 나누고 주님 주시는 은혜 자리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말과 내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주의 일 순종하며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주께서 주인 되신 교회로 우리는 그 지체가 되어 함께 합력하여 연합하여 하나 되어 우리의 사랑, 우리의 모든 것인 주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이 교회 위하여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실한 종들이요 귀한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